욥기 36장 26절입니다. 26절부터 37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 36장 26절로 33절까지 첫 번째 문단은 크신 하나님, 우리 인간이 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알 수도 없고 알아도 일부분만 알 수 있다. 이게 주제예요. 우리가 이 욥기를 지혜문학 또는 지혜문서라고 그렇게 불러요. 구약 성경에 욥기, 잠언, 전도, 아가 이런 것을 시편을 빼고 이걸 지혜문학이라고 합니다. 시편까지 넣으면은 그냥 시가서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거예요. 표현된 그대로가 아닌 거죠. 이 표현된 이런 말씀들, 이 성경의 기록, 여기 욥기뿐만 아니라 지혜문학이 아닌 다른 곳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이것을 과학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고 과학적으로 뭐 여기 계속 번갯불 이야기가 나오고 우레가 나오는데 번갯불에 대해서 뭐 과학적으로 이제 다 알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은 안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지혜문학이라는 것은 이런 표현들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 무엇인가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이다. 너무 크고 높고 그런 분이라 우리하고 치수가 다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본문이 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죠. 그러면서 이런 사실을 가지고 엘리후가 두 가지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도전이 37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36장 26절로 33절을 보면 하나님의 크심,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면 26절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거 이제 37장 5절에도 또 나와요.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게 이제 주제인 거죠. 그러면서 27절, 28절은 물방울 이야기를 해요.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비 내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 그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기상청이 예보를 했는데 하나도 안 맞아. 이런 요즘은 좀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뭐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발달한 컴퓨터를 가지고 예측을 하지만 안 맞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현대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서 비가 올 것 같았고 기상청이 그렇게 예보를 했는데 안 맞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최근에 들어와서 기상청의 발표가 좀 바뀌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해는 굉장한 한파가 올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한 일주일 지나서 말이 바뀌었어요. 올해는 겨울이 따뜻할 것이다. 이렇게 또 이제 가봐야 알겠죠. 그러다가 어저께인가는 또 어떤 전문가가 뭐라고 하느냐면 그런데 폭설이 굉장히 또 위험한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점점 달라져 가죠. 그러니까 인간은 아직도 다 모르는 거예요. 자연 현상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그게 100%가 아닌 거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름 이야기를 29절에 해요.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30절은 번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번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오죠.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31절 그래서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이제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이 번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사람들이 이 번개가 치면 막 두렵고 천둥 치면 더 두렵고 막 이랬었죠. 근데 지금은 번개불이라는 것은 하고 이제 번개와 천둥에 대해서 뭐 초등학교 때 배운 상식으로 그건 그런 거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세상에 풍성한 먹을거리를 주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 이게 번개불이나 물이나 구름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된다. 그러니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32, 3절 뭐 이런 것도 다 그런 거고요. 이제 이 본문에 36장 26절로 33절의 결론이 뭐냐면 33절 맨 끝에 아느냐예요. 아느냐. 즉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아느냐. 하다못해 자연현상을 과학으로 분석을 하지만 그 자연현상이라도 다 아느냐라고 아느냐라는 도전을 하는 겁니다. 왜 아느니 여기 알려주니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네가 다 알 수 있다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37장은 바로 우리는 다 알 수 없음. 그래서 네가 안다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죠. 그래서 37장 1절 이로 말미암아 마음이 떨며 흔들렸다. 누가? 엘리후가. 엘리후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자연 앞에서 마음이 떨리고 흔들렸고 즉 겸손했는데 욥 너는 겸손하냐 하고 지금 묻는 거예요. 사실은 욥은 새 친구들과 대적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인과응보와 정죄에 대항을 해서 대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면 말을 너무 많이 했죠. 욥이 나중에는 처음에는 새 친구들하고 비슷비슷하게 말했는데 이 새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욥의 말이 그들의 말보다 배나 더 많아지고 어떤 때는 3배를 더 많이 하기도 하고 욥이 말이 많아졌어요. 근데 사람이 말이 많아지면은 안 해야 할 말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후가 그걸 옆에서 본 거죠. 네가 다 아느냐. 좀 겸손해라. 말수를 줄였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말을 아주 달변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안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제 주변에도 보면 말 잘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말을 줄이는 것이 필요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7장 1절로 13절이 엘리후의 첫 번째 도전입니다. 1절은 자기는 나는 떨며 흔들렸다. 너는 다 아느냐 하고 이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틀렸다고 할 수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은 늘 오르시죠.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도전을 하는데 1절로 13절, 1절은 이제 엘리후 자신 이야기니까 빼고 2절로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도 행하신다 하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해야 한다. 그게 주 내용입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이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떨린 이 엘리후가 2절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하고 욥에게 네가 말을 하기보다 하나님께 들으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욥기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는 욥하고 주제가 완전히 달라요. 죽음 앞에서 허무한 인간이 주제입니다만은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고요.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다른 것을 또 말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전도서 5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그치고 말을 좀 네가 적게 하고 하나님께 들으라. 그게 전도서 5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한다. 그럼 여기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 소리를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위에 음성을 바라며,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 지금 천둥, 번개, 구름, 비 이런 것을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말씀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음성, 명령 이런 거죠.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을 인정을 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분이 하시는 이 말씀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왜? 너무 커서 하나님의 하시는, 우리는 우리하고 관계되는 작은 일에 집착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시는 일이 너무 크고 위대하고 넓고 높아서 깊어서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깊고 높고 넓은 그것을 이해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님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이해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한 것도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6절,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여기까지 2절로 6절은 결국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그것을 들으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욥이 너무 많은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7절서부터 11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7절,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 말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알아야 한다. 근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제가 며칠 전에 이 성경이 뭐냐 하면서 그런 표현을 했죠.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조금 더 길게 표현을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인간 구원을 위한 자기 계시다. 그 성경의 범위예요.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알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겸손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알게 하신 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도 하나님이 알게 하는 만큼만 우리가 아는 거지 그 이상은 모른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해도 그건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알게 하는 만큼. 8절로 11절 이제 짐승들 이야기를 하고요. 땅속에 들어가 쳐서면 또 폭풍우 이야기도 하고 추위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는 뭐를 하느냐면 10절에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그러니까 자연 현상이 다 하나님과 관계가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또 11절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 그래서 7절로 11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입김이 그는 그의 번개, 이런 식으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창조뿐만이 아니라 창조하신 후에 이 창조 세계를 뭐 하는 거예요? 조종하시는 일도 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겁니다. 창조와 섭리. 그것을 네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알게 하는 만큼 그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12, 13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감싸고 드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이건 이제 조종, 이게 섭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12절 끝에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알게도 하시고 명령도 하시고 우리는 그래서 알고 명령하시는 일에 순종을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13절 혹 징계를 하시기도 하고,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긍휼을 베푸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명령하시는 것이 징계를 위한 명령이기도 하고 땅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긍휼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다양하다. 창조하시고 그 창조 세계를 운행하시는 그 섭리가 아주 다양하다. 그리고 그것을 결론을 내리는 것이 징계, 바로잡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 나라, 땅을 위하여서, 또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 이런 일을 하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욥에게 하는 말이지만 우리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좀 입을 좀 다물고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친구들에게 대항하려고 말을 많이 한 건 이해를 하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입을 좀 다물고 하나님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그 역사하심을 바라봐라 하고 엘리후가 요구하고 있죠. 엘리후의 이 긴 이야기 32장부터 시작됐잖아요. 그 이야기 모든 것이 오늘 이 본문하고 연결해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 엘리후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마다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매일 성경을 쭉 같이 읽어보면은 매일 성경은 저하고 견해가 조금 다르게 했더라고요. 엘리후의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비판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근데 욥기 자체는 엘리후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첫째는 욥이 세 친구들에게 반박을 한 것처럼 엘리후에게는 반박을 안 해요. 그죠? 욥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반박하는 내용. 두 번째는 38장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새 친구들을 그 뭐라 그럴까요? 평가하시고 잘못됐다고 하시는데 엘리후 이야기는 안 해요. 자, 어쨌든 간에 뭐 학자들의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저는 이 엘리후의 이야기 중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 엘리후가 하고 싶은 말이 오늘 이 37장에 들어있다. 하나님께 들어라. 하나님은 징계를 위하여 땅을 위하여 긍휼을 위하여 그런 역사를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죠. 그 다음 14절로 24절 마지막 절까지 엘리후의 두 번째 도전입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연결점이 있죠. 성도들의 자세, 이 12절에서도 그렇게 명령하시느니라 했던 것처럼 이제 14절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오묘한 일을 가만히 듣고 서서 깨달으라 하고 요구를 해요. 그러면서 15절 이하 20절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네가 아느냐 하는 것을 반복을 해요. 즉 인간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문단에. 이 그대가 아느냐 이 말은 너는 모르지 않느냐. 욥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욥의 시대에 비해서 과학이 한 1000배는 발전한 오늘날 우리도 아나요? 얼마나 아나요 우리가? 글쎄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은 저게 다 맞는 말일까 할 때가 참 많아요. 아니 자연현상 말고 어떤 것의 전문가이든 간에.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보면은 틀렸어. 박 박사님들이 말을 해도 틀리더라고. 뭐 맞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인간은 좀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틀렸어도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틀렸어도 그 다음에 그걸 수정해서 또 말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수정된 것이 맞는가? 세월이 흐르면 또 다른 이론이 또 나오던데. 자, 그래서 그대는 아느냐, 이게 이 본문의 도전이에요. 16절,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아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는 아느냐. 16절, 18절, 거기서도 이 18절은 아느냐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할 수 있겠느냐 이래요. 아느냐에서 할 수 있겠느냐. 알면 지고 할 수 있겠느냐는 이것은 능이잖아요. 이걸 합해서 뭐라고 그러죠? 전지전능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데 너는 알고 행할 수 있느냐예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죠. 일부분만 알고 일부분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19절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쳐라. 우리는 아두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새 친구와 함께 엘리후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대가 할 수 있고 안다면 우리에게 가르쳐라. 우리는 모르겠다. 20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모른다. 그런데 그대가 말이 많은 거 보니까 아는 것 같은데 한번 알려줘 봐라 라고 일종의 이 욥에 대한 비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도전 앞에서 우리도 사실은 내가 아는 것이 일부분이구나, 다 모르는구나 하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되겠죠. 21절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때로는 빛이 안 보이고 어둠만 보이는데도 그 밤이 오는 이유, 인생의 밤을 설명을 못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밤이 오는 이유를 알 수 없고 빛이 있어도 그 밝은 빛을 볼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욥의 네가 고통 때문에 많은 말을 쏟아냈는데 고통의 이유와 원인을 찾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 고통의 이 고난의 목적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게 지금 엘리후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죠. 23절 이게 이제 23절이 중요해요.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의롭고 무한히 공의롭고 권능이 크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평가 판단할 수가 없죠. 근데 욥은 마치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같은 말을 막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분이다. 이거는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했던 분이 한 10년 또는 15년 지나서 만났는데 사람이 확 바뀌어진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많이 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제 앞에서 술주정을 그렇게 했었는데 상당한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장로님이 돼 있더라고.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어. 24절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는 모든 자를 무시한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지혜가 아무 쓸모가 없다.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를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해야 한다? 자기 지혜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나는 인생의 밤, 즉 고난의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밤이 지나면 아침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지금 욥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 주권이 있고, 그래서 삶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은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이 없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고난 가운데서도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인생의 고난이나 또 고난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세상과 또 우리 삶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내 말을 많이 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일에 주력을 해야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다. 지나고 보면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하심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경외하는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높고 크심을 다 알 수가 없는데도 입술에 말이 많은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을 줄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징계하여 바로잡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것이거나 긍휼을 위한 것이기도 한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주 앞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